목사님, 방송 시작하셨나요? 시작하면 알려주세요. 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어서 지금 시작을 15분 늦어졌는데요. 일단 녹화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그냥 늦었지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죠.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거의 3주 가까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에스겔서는 좀 사실 쉽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묵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묵시 그리고 상당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신비한 내용들, 어떤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스겔에 기록되는 환상에 대하여 상당히 다양한 해석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그냥 읽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읽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어떤 에스겔서의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대기적인 궤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 에스겔을 읽게 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환상이나 어떤 묵시적인 그런 내용들, 신비한 그런 내용들을 그냥 읽고 싶은 대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읽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좀 성경 공부하는 느낌으로 뭐 늘 평상시도 그렇지만 에스겔서의 말씀의 어떤 개관을 오늘 좀 하고 또 내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서목사님이 에스겔서 말씀 본문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시작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30째 해가 언제인지 사실 그것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30째 해라고 말할 때 이 30째 해,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30번째 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에스겔서의 어떤 입문서를 읽게 되면 그냥 답은 딱 나와요. 근데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를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탁 던져주는 거를 그냥 이해 없이 읽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다음에도 그 이해가 없고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도 계속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시간을 좀 들여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몇 번째 해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타납니다. 오늘 1장 1절에도 나타나고요. 이제 조금 건너뛰면 에스겔서 8장 1절로 넘어가면 여섯째 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섯째 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20장으로 가서 20장 1절을 보면 일곱째 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곱째 해. 여섯째 해, 일곱째 해, 그리고 24장 1절로 가면 아홉째 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에스겔서 24장 1절로 가면 아홉째 해, 그리고 26장 1절로 가게 되면 열한째 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섯째 해, 일곱째 해, 아홉째 해, 열한째 해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에스겔서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한 26장 정도까지 28장까지 읽게 되면 그냥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9장으로 가면 29장 1절은 다시 열째 해라고 합니다. 26장 1절에서 열한째 해, 11번째 해라고 했다가 지금 29장 1절로 가면 열째 해라고 해서 순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29장 17절에는 27번째 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30장 20절로 가면 다시 11째 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11째. 11번째로 나왔다가 10번째로 갔다가 27번째 해로 갔다가 또 11째 해가 나오고 그리고 31장 1절에서는 다시 11째 해, 32장 1절에서는 12째 해, 32장 17절에도 12째 해, 33장 21절에 12째 해,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40장 1절로 가면 25째 해라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읽기가 상당히 쉬운데 이런 시간에 대한 표시들을 인디케이션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 에스겔서가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정확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순서대로
순서대로, 기본적인 방향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는 것 같지만 지금 중간중간에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몇째 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몇째 해라고 말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두 개의 구절이 에스겔서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3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 33장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지금 그 전에는 계속 그냥 몇째 해라고만 했다가 33장 21절에 가서야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2째 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12째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도망하여서 왔는데 그 사람이 그때 12째에 와서 전해준 말이 그 성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2번째 해에 함락되었는가?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은 11번째에 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11번째에 함락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함락이 된 이후에 그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소식을 들은 게 12번째 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에스겔 4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40장 1절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합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언제 환상을 보았냐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지금 에스겔을 포함하여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25째 해, 그때가 언제냐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지 14째이니까 시간 차이가 몇 년이 나는 거예요? 11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과 함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1번째 해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지금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를 읽게 될 때 몇째 해라는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즉 11번째 해 이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에스겔이 받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1번째 이전에 6째, 5째, 이렇게 9째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환상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이고, 10째, 11째, 12째 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 당시에 받은 환상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 순간,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째 해로 넘어오고 12째 해, 그리고 20몇 번째 해라는 것은 성전이 파괴된 직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받은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의 내용이 언제 받은 환상인지에 따라서 그 환상을 이해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함락되기 11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11년 전에 어떤 사건이 그럼 있었는가? 지금 쉽게 말하면 에스겔과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함락되기 11년 전에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야긴 왕과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2절, 다시 1장 2절로 돌아가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여기서 우리말로 5년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째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0째 해는 일단 잠깐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시점은
에스겔이 처음 환상을 받은 그 시점은 여호야긴 왕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째 해에 그달 초닷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넘어가서 에스겔서 8장 1절로 가면 6째 해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째 해가 지나고 6째 해 이렇게 시간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긴 왕이 언제 포로로 잡혀왔는가 하는 것이죠. 여호야긴 왕이 언제 포로로 잡혀왔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역대하 말씀과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역대하 3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9절 10절에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8살.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지금 열왕기하 36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8세 8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 해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를 3달 만에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살의 왕이 되었는데 3달 동안 8살의 왕이 돼서 3달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해요. 8살짜리가 얼마나 악을 행하였을까? 좀 약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ESV나 NIV 같이 우리가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을 보면 8살로 안 돼 있고 몇 살로 돼 있어요? 18살로 되어 있습니다. 18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8살이 맞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8살이 맞는데 18살로 번역하면서 바꿔놨어요. 아니 왜 그렇게 바꿔놨을까 생각하면 열왕기하에 18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열왕기하 24장 8절에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실제로 여호야긴이 왕이 된 나이는 18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4장 8절에 18살로 되어 있고 역대하에는 8살로 되어 있으니까 역대하가 지금 기록하면서 뭔가 실수를 했나 보다 하고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런 번역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열왕기하에는 18세로 되어 있고 열왕기하에는 8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계속해서 2000여 년 넘게 지금 3000년 가까이 보존해온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냥 서로 다른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대로 8살, 18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다른 주제의 내용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숫자나 이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기를 바라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은 하나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틀렸고 이건 옳으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그런 성경 번역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ESV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번역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사실 성경 그대로 읽는다라는 것은 열왕기에는 지금 18살로 되어 있지만 역대하에는 8살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차이를 그냥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18살 같아요. 근데 지금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고 아마도 18살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가 3달 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하 24장을 혹시 펴놓고 계시면 역대하 24장 아까 8절을 읽었고 14절로 건너가면 이런 사건이 기록됩니다. 역대하 24장 14절로 16절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15절에 이어서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호야긴 왕이 지금 왕이 되고 석 달 만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와 함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귀족들과 지식인들과 어떤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어떤 힘 있는 자들, 싸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기원전 597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기원전 597년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이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 에스겔을 포함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에스겔과 함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번째, 5년째의 해에 에스겔에게 첫 번째 환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원전 597년에서 5년의 시간이 지나면 592년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째 해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는 5번째인데 30째 해라는 것이 지금 기준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유출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뒤에 자신을 제사장으로 소개하는데 아마도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일 때 지금 하나님의 환상이 임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성경에서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에스겔이 30살일 때 30살로 제사장의 그 사역을 시작한 그 시점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상황은 뭐예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그발 강가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도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발 강은 나하르 케파르라는 거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나하르라고 하면 강을 가르치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나할이라고 하면 이거는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을, 건천과 와디와 같은 강을 나할이라고 번역을 하고, 나하르라고 하면 끊임없이 흐르는 강, 어떤 관계 수로를 내어서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강, 혹은 요단강과 같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강을 나하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또 강에 대한 표현이 2개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발강은 나하르라는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강의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발강은 메소포타미아의 뜻이 뭡니까? 우리 메소소프라노라고 얘기하잖아요. 메조소프라노라고 할 때 메소가 이제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에 있는 걸 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뭐 사이에 있는 게 메소라는 뜻인데,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예요. 메소포타미아도 2개의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리켜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 2개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남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조금 더 북쪽에 흐르는 티그리스 강의 2개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2개의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2개의 강이 서로 교차를 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 그 한 곳에 만나서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2 강과 그 2 강 사이를 수로를 파서 운하를 파서 연결해 놓은 강이 그발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2 강 사이에서 물길을 대어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이 그발강인 것이죠. 지금 그 그발 강가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예언은 에스겔과 유대인들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지 5번째 해가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받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즉 기원전 597년 후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기원전 592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년이 지났는데 6년의 시간이 더 지나고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처음 환상을 받은 이 시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낸 상황이고, 아직은 예루살렘이 전쟁 가운데서 완전히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무너지기 직전에 그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지 가운데, 그 바벨론의 포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환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되어 가고 있는 그 위중한 상황,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아직 망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남유다가 곧 망하기 직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무너지진 않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처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의 내용이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에스겔이 환상을 받았는데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성전 파괴되기 이전에 받은 환상은 1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될 그 당시의 그 상황과 성전이 파괴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이 26장부터 31장까지가 성전이 파괴되는 바로 그 상황,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주신 환상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32장 이후의 내용은 지금 성전이 파괴된 이후의 상황을 예언해요. 그래서 그런지 성전이 파괴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할 때는 이 이야기가 막 시간의 순서가 섞였다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막 섞여가면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겔이 환상을 받을 때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축되어 있고 억압된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서는 지금 에스겔서가 기록되었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서 그 환상의 말씀을 묵시적인 장르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묵시 문학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묵시라고 할 때 이 묵시는 영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문학, 종말 문학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묵시라고 이야기해요. 이 묵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상당히 영적이고 천상의 것들을, 이 지상의 관점에서 천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1장 1절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묵시의 특징은 지금 겪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억압을 받고 있고 압제자 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혼란한 상황을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상과도 같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묵시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임했다라는 것이 환상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과는 다르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통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환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역사가 혼란하고 전쟁의 상황이라든지 독재자의 압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발달하는 문학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그 독재자의 잘못이나 죄악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둘러서 다른 것으로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문학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에스겔이 그냥 단순한 문학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르가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이 특별한 환상을 보아서 권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에스겔서가 신비한 내용을 기록하고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가 특별하고 이것에 권능이 있고 이것을 상당히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권능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그가 선언한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그가 겪고 있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기 위해서 이 묵시적인 형태로서 말씀이 기록되고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 에스겔서의 환상과 묵시가 많이 나오죠. 그냥 그 묵시와 환상을 읽게 되면,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해를 가지고 읽게 되면 이게 뭘 말하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에 에스겔과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신들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어떤 불확실함이 지금 짐승에 대한 묘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한 모습으로 지금 에스겔에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1차적으로 이 에스겔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맥락과 이해를 하지 않고 이 에스겔을 그냥 종말론의 문학이니까, 묵시문학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때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가서 연결해서 어떤 상징 하나하나들을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부여해서 해석하려고 할 때 그것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에스겔서에 있는 환상들이나 어떤 이 예언의 내용들을 단순히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에 일어날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어떤 환상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과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었는가? 에스겔이 왜 이런 환상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앞으로 3주간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에스겔서에 대한 개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에스겔의 환상을 읽을 때 역사적인 이해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에스겔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읽어야지만 그 1차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것이 바른 성경의 읽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 환상을 그냥 신비주의에 쌓여서 읽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가까이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서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실 때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풀어주실지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맥락들을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것도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앞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더라.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은 어떤 특별히 신앙적인 교훈보다도 에스겔서를 읽기 위해서 에스겔서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때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직접적으로 바르게 증거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는 깨달아 알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때로는 비유적으로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라보고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며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억압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바로 선포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눈에 보이는 천상적인 환상적인 것들을 신비적인 것들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금요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산불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미국이 대선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수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이 역경 가운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참 판단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수많은 세상의 일들과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이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어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위정자들과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으로도 정치를 행하는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주선교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방주선교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혼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상황적으로 비유적으로 환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리더십이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담임 목회자를 보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앞으로 대략 3주간 또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로 바로 읽을 수 있는 바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을 수 있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며 선포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앞으로 3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살고 있는 나라와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하여 미국 땅을 위하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바로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와 산불의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와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대선의 문제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에 주관하시는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하나님 앞으로의 방향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바르게 드러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선포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리더십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